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모두는 주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시작. 러니. 이 독수리가요, 처음에 둥지에서 이 아래에서 깨어나면 그 어미가 이 잡아다 주는 모이를 열심히 먹지요.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의 몸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 솜털이 가득해서 막 커나갈 때 보면 이 어미 독수리보다 오히려 몸집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 독수리는 안전한 둥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포송포송했던 털들이 다 빠지고 털갈이를 하지요. 그 털갈이를 한 후에 보면 이제 독수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쉬도 없이 계속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그 날개짓을 연습하다가 어느 한순간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천길 낭떠지를 향하여 팍 뛰어내립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편편한 평지도 아니고 높은 절벽, 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절벽에 있는 그 집에서는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나갈 수 없는 곳에서 새끼가 부화하여 그곳에서 날기 위해서 뛰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는 둥지로부터 벗어나는 건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새끼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독수리가 어미가 잡아주는 그 먹이를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둥지에서 편히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할 것입니다. 그 둥지 안에 있으면 위험은 없습니다. 어미가 늘 보호해 줍니다. 또 어떤 외적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오면 그 안전한 둥지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천길 낭떠러지를 향하여 뛰어내려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새끼 독수리가 진정 독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한 독수리 병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약한 병아리에 불과하지만 저 천길 낭떠러지로 뛰어내려 그가 창공을 지배하는 독수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히 그 고난과 역경을 향하여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처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그들 앞에 이 독수리처럼 천길 낭떠러지의 그 위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3,000명이고 또 5,000명이고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전도 활동이 불가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거리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창검을 들고 잡아가려고 혈안되어 있는 군인들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스데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직면한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문을 닫고 쇠퇴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흩어졌고요, 담대히 복음을 오히려 더 넓은 세계에 전하고 그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 앞에 닥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심하면요, 고난이 너무 커 보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된 종으로 바르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한 차원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내가 온전히 잡았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기회로 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하여 흩어질 때 저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 곧 나의 신앙을 핍박하여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서 더 멀리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분 아멘 하신 분들은 세계 선교 현장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를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벽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한 줄 기록합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은 딱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박해를 통해 또한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주목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누가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나는 그를 구제불능이라 여겨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4월 4일부터 며칠까지? 해답 저기 있잖아요. 며칠까지? 6일까지. 뭘 준비하셨죠? 뭘 준비하셨어요? 해답 저기 있잖아요. 부흥성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추수할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요, 우리 구레네 사람들처럼, 이 구브로 사람들처럼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버리고요,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들과 구브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구브로,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구브로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그 섬의 이름이고요, 구레네라는 것은 리비아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자기 이름도 없이 그냥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돌보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그를 보살피시고요, 그에게 손길을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담대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따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엔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고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에요, 그 이탈리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팔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한 나라를 연구했는데 영국을 연구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요.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국이 강건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영국 전체의 그 부재산을 누가 가졌는가? 연구해 보니까요, 영국 전체의 그 재물의 약 80%를, 그 80%의 주인이 누구냐면 20%의 영국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이 영국 전체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 전체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 노동자들의 20%가 그 노동하는 일의 약 80%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80%는,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은 단지 20%밖에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팔레토가 그리하여 다른 나라들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영국의 이해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법칙은요,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적용하는 걸 보았냐면 학교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요, 80%, 가르치는 것의 80%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몇 프로일까요? 20%야. 앉아있는 학생이 20%만 가르치는 것의 80%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몇 프로만 이해할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2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요, 나라와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법칙은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목숨처럼 여기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요, 전화번호가 몇 개 입력되어져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의 가정으로 100개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면 그 100개의 전화번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로 몇 개를 쓸까요? 8대2 법칙에 의하면 20개밖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화번호 목록에 내 전화번호 몇 개지? 그리고 최근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내가 몇 사람하고 통화했지? 이게 살펴보면 이 8대2 법칙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수의 법칙 또는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법칙이 어디에도 적용되어지냐면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앞에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까요?
예?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라는 거예요. 교회 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냐? 20%의 교인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 20%가 80%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20%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80% 안에 들어있습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80%에 속한 자가 아니라 20%에 속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가? 누가 받아요? 20%. 그 20%, 교회 일의 80%를 감당하는 그 20%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축복이 내리는 가운데 그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20%야 라고 확신하는 분 아멘? 아멘. 나는 80%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20% 안에 들어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신교회는 8대2 법칙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의 원칙이 적용되는 교회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일하고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그래요. 모든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골고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길은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근데 이 원칙은요, 안타깝게도요, 초대교회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졌음을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 소수만 누구?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 소수의 사람들만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디옥이 당시 어떤 교회라고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요, 그때 얼마만한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였냐 하면요, 역사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무려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50만 명이 사는,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5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디옥의 그 5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안디옥에 몇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냐면요, 50만 명 중에 무려 10만 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옥 사람 중에요,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안디옥에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이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들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으로 생각되어졌을까요? 이름도 빛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미국 내에서 우리 내시빌의 이 성신교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마치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구레네 사람처럼, 구브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비록 우리가 소수의 사람,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안디옥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이 미국 땅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예요?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에겐 안디옥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내시빌이에요. 이곳 내시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구브로 사람처럼 구레네 사람처럼 담대히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놀랍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바나바를 잘 살펴보면요,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을 부흥하는 곳에 사역자로 보내시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지고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더욱 크게 확장하고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의 사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나바는요, 12사도가 아닙니다. 추론컨대 바나바는 초대교회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어디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땅과 집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때 그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 평신도였던 이 사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택함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운동을 했고요. 또한 많은 기도원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신문 한국에 나오죠. 그 신문에 보면 그 광고에 늘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기도회, 축복 대성회, 기적 성회, 이런 문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 되어져 나의 인격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 교회를 훈련시켜냅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기독교인이다. 여기서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요,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렀던 별명이에요, 별명. 이걸요, 좀 직설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예수쟁이야! 라고. 비난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 쟁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뭔가의 달인을 보고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는가는 그 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곧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곧 저들은 작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들은 늘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바뀌었는지,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니까 악이 가득했던 사람이, 불순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네. 그게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작은 예수네. 저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전한길 선생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강연 첫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am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아무개는 작은 예수야. 그 사람만 보면 예수가 보여. 이렇게 불리움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셋째로 무엇이에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 훌륭한 인격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서게 되고 안디옥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교인의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교인의 무리를 이루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하면요, 두 가지 특색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늘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순수한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무슨 교회?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기근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돕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첫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에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강건해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추고 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어지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어지면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요, 구제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어지고 예수의 인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인격자가 전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구제할 때요, 그 구제에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요,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전도의 기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 부흥성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인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온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를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 성신교회도요,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을 택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구레네 사람처럼, 구브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건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선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560